여러분 혹시 중보 찬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보 찬양. 아마 생소한 그러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보 기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의 끊어진 그 고리를 기도함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중보 기도거든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낙심한 자가, 절망한 자가, 여러 죄와 또 영적인 것에 묶여 있는 자가 그 기도를 통해서 풀려지고 회복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중보 기도처럼 이 중보 찬양이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찬양이 곧 기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곡조가 달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영혼을 중보하게 되면 그러면 중보 기도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보 찬양.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좀 존경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는 목회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 때 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시골에서 어떤 동네 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했던 게 뭐냐면은 교인을 몇 개 조로 나눠 가지고 계속 찾아가서 이 몇 개 조가 이분한테 가서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계속 보혈 찬송, 막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보혈 찬송을 이분을 위해서 1시간씩 부르고 릴레이로 계속 조가 돌아가서 이분을 계속 찬송을 듣게 해라. 이렇게 목사님이 교인들을 조를 짜서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분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목사님, 이 교인들이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누가 귀신 들렸는데 계속 성도들이 찾아가서 시간마다 릴레이로 가서 찬송 불러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힘을 준 거죠. 계속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러기만 해도 그분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더라. 근데 이것이 이분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예사롭게 들려지지가 이제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중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찬양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준비 찬양 아니면 흥을 돋구는 거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의 마음을 업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찬송을 할 때 이게 준비 찬양이다. 그래가지고 막 박수치게 하고 그래서 일부러 막 흥을 돋구고 이제 이게 찬양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에는요,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에스겔서 우리 28장 한번 13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이 말씀은 실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째에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 두로 왕이 에덴에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본래 찬양하던 천사 루시엘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 천상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본래 이 루시퍼는, 이 사탄은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본래 찬양하던 존재였다. 찬양하던 천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영적인 존재는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찬양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한 예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요, 근심 걱정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막 근심 걱정에 막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 나라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일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거든요. 그럴 때 찬양하던 한 청년을 불러가지고 곁에서 찬양을 부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연주했어요. 노래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뭐 북을 친 것도 아니고 이 다윗이 사울 곁에서 수금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나타났던 현상,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상쾌해졌다 그래요. 성경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음이 평안해졌다. 다시 말하면 시원해졌다.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낫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찬양은 단순히 흥을 돋구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업시키고 그냥 단순히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정도,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송의 비밀인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을 부르되 단순히 이 찬양이 그냥 유행가 가사, 유행가 같은 그러한 의미로 부르지 마시고 이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송,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 라고는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중보단을 이끄셨던 그러한 분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한 새벽 2시였는데 느닷없이 지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너무 급한 지금 사정이 생겼는데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느냐. 교회 목회자한테 전화를 했느냐. 이제 그랬더니 너무 늦은 밤이라서 전화를 하니까 연결이 안 돼요. 너무 급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와주시면 안 되냐고.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달려간 거죠. 갔더니 이 중학생 아이가 이게 영적인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하기,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른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집이 난장판이 된 거죠. 그때 이 신디 제이콥스와 남편과 또 이 아내와 이 남편에게 시켜가지고 이 부모에게 시켜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한 거예요. 무려 2시간 동안 보혈 찬송을, 승리의 찬송을 계속 부른 거예요. 중보 찬양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2시간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의 그 능력에 이 아이가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하면서 이 아이가 2시간 만에 순한 양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유행가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지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품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찬양에는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한번 16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이라는 얘기는 다 자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시간에 조그만한 부스럭대는 소리도 크게 들리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가 그 힘든 그 한밤중에 아마 둘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막 사람들 일부러 깨우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깊은 밤이다 보니까 그게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 간수들, 그 모든 죄수들에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게 너무나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니들만 여기 있냐, 조용히 좀 해라, 입 좀 닥쳐라, 무슨 이상한 노래냐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하기 무섭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2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죠? 근데 그때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찬송과 그리고 기적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할 때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 낳고 악령이 떠난 거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사람들의 모든 매인 것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로마의 감옥을 가봤거든요. 그 가보면은 이렇게 쇠고랑으로 돌을 벽에다 박아가지고 그래서 죄수들의 팔과 다리에 이렇게 착고를 채운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 이렇게 벽에 박아놨던 그 쇠고랑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찬송을 바울과 실라가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그랬거든요. 큰 진이 나더니 옥토가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했어요? 벗겨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찬양에는요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찬송 부를 때 얽매인 게 풀어집니다. 찬송할 때요 붙들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붙들리지 말아야 될 거에 붙들리는 건데 그 붙들린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무너진 게 회복되고요 막혀 있는 게 뚫리고 연약한 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요한이 본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본 하나님의 계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예요.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뭐냐면 종말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계시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전쟁이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내전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전쟁이 이어지면은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면 내전이 오고요. 내전이 나면 기근이 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은요, 그러면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전쟁이에요. 분열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기근이 와요. 근데 그 기근의 현상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극도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요한이 받은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 요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것은 뭐냐면 일곱 별 그리고 일곱 촛대를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 일곱 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그리고 일곱 촛대는 뭐냐면 일곱 교회,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받은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받은 이 계시,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본편은 뭐냐면요, 실은 요한이 받은 계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 예. 근데 그 예배에 또 핵심이 있어요. 예배의 중심.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찬양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요한계시록의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를 보시면 그 예배마다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의 특징이 있어요. 그 찬송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그러잖아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노래. 예. 그러니까 천상에서 불려지는 그 예배 속에 불려지는 찬양의 특징, 그것은 뭐냐면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그 계속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 찬송 속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의 9절에 10절이에요. 9절에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새 노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5장 9절에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불려지는 찬양의 특징, 그건 새 노래거든요. 그러면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제사장이 됐고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새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에요. 수많은 성도가 죽임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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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송곡이 들려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새 노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바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땅에서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싸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은 요한계시록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 군사인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요, 어찌 보면 타가방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적인 군사를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인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뭘까? 그것이 뭐냐면 그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찬송,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와 뭐라고요? 찬송.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이지만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그 은혜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냐면 기도와 찬송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 건가? 어떻게 중보 찬양을 하는 건가? 이게 우리는 단순히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14장 2절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뭘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중보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와 같았어요?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무슨 소리 같아요? 우레소리.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아주 큰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뭐냐 하면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찬송 소리예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는요, 그게 연주하는 소리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이게 목소리로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찬양팀이 목소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지연자매처럼 연주로도 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로도.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중보 찬양이에요. 단순히 반주가 아니에요. 이게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귀신이 떠났던 것처럼 연주만 영으로 연주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송에 수많은 도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끔 손을 들어 찬양하잖아요. 이것도 다 영적으로 이 찬양의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박수잖아요. 한번 박수 한번 이렇게 막 순서 없이 쳐볼래요?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예, 이것도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 박수 치잖아요. 이것도 영적인 그런 싸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발을 굴릴 수도 있어요. 발을 굴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요,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춤을 출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의 도구인 거예요. 모든 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큰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쁨의 찬송입니다. 기쁨의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정말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영이 확 열립니다. 그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With dancing입니다. 아버지가 춤추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춤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기쁘면요, 춤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기도와 찬송이 결국에는요, 이게 춤으로 이어져요. 이게 기뻐서, 즐거워서 여러분 찬송하기 시작하면은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치유받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 새 노래가 뭔가, 결국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건데 이 새 노래가 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5장에 보세요. 5장에 보면 그 새 노래가 이런 거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인데 수억의 천사가요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뭐라고요? 음성이다. 큰 음성. 그 큰 음성이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게 다 큰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음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한번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 승리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그 다음 잘 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게 새 노래예요. 큰 소리로 뭐죠? 외쳐. 큰 소리로 뭐라고요? 외쳐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아까 똑같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천상에서 울려지는 찬송은 장성곡이 아니었어요. 뜻밖에도. 그렇게 성도들이 죽어가고 고난당하고 어림당하고 있는데 천상에서는요 승리의 찬송, 구원의 찬송, 그리고 큰 함성, 그리고 외치면서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 찬양이었어요. 그것도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실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불러야 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만 안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예배당에 가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막 영으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되게 단순했는데 근데 거기에 핵심이 다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면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면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단순했어요 찬양이.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19장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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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찬양이라는 게 꼭 곡조가 안 달려도 좋아요. 곡조가 안 달려도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됐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외쳤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각 나라 족속 방언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 하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려울수록 인생이 어두울수록 찬송해라. 찬송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돼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고 센티멘탈이 되고 그게 아니고요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늘 보좌가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끊임없이 불러야 될 그 찬송, 그것은 구원과 승리의 찬송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고 승리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라고 하면 돼요. 예, 제가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은 오른손 들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함께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을 들고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한국교회에, 일신교회에, 이 나라에, 세계 열방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큰 소리로 외쳐예요. 외쳐. 예, 여러분 한번 산에 올라가서 옆에 아무도 없으면은 외치세요. 할렐루야 하고 외쳐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중보 찬양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어떤 무너진 사람을 찬양으로 일으키는 그 영적인 도구, 그게 중보 기도처럼 중보 찬양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이렇게 찬양하는 게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제가 세봤어요. 세보니까 12번이더라고요. 12번. 왜 12번일까요? 12제자, 12지파. 바로 우리를 향한 천상의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고 중보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는 내 생물이, 그리고 24장로가, 그리고 나서요 수만의 천사가 찬송 부르거든요. 새 노래로. 그런데 그 찬양은 14만 4천이 불러요. 또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더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새 노래를 불러요. 그게 뭐냐면 승리의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보니까 여러분 하늘 위에와 그리고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까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거든요. 똑같아요. 새 노래로 찬양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 아, 그거였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혼을 중보 찬양하면 그 영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 중보 찬양할 때 사울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도 천상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낙심할 때에도 저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24장로가, 그리고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를 향해서 이겼다, 승리해라, 너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영의 눈이 떠지면은요, 결코 완전히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양의 비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 만물이 찬양하거든요. 만물이 찬양을 해요. 성경에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은 땅 위에, 하늘 위에, 땅 아래, 그리고 온 바다에 그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꽃은 왜 펴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피는 겁니다. 그 꽃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요,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래서 천상에서는 우리를 향해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